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페이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여 한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재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평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 누가 큰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직의 성도님 반갑습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지고 있는데요. 지금 에어컨 좀 우리 관리 집사님 우리 뒤에 교육자들께서 조금 세게 해주십시오. 1부 때는 날씨가 좀 선선한데 2부 때는 이게 온도 올라가서 좀 더워요. 그래서 그 수시로 좀 조절해 주시고요. 혹시 앉아 계실 때에 에어컨에 약한 분들 계시면 긴팔 옷을 가지고 오셔서 그렇게 좀 덮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조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연주교 성도님, 본당, 중청, 자모실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평강,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영광의 광채가 임하면서 그 빛이 태초의 빛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그리고 죽은 모세를 소환합니다. 엘리야까지 소환합니다. 그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우리 예수님 진짜 메시아다. 그리고 그 산을 내려올 때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서 또 죽기 고쳐주시면서 제자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느낀 게 우리 예수님 진짜 왕이시다. 진짜 메시아다. 이 확신을 갖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인데 이 왕이 되면 그때 누가 큰 자냐 이거예요. 누가 총리를 하며 예수님이 정권을 잡게 되어지게 되면 장관은 누가 하며 경제부 장관은 네가 할래? 국방부 장관은 네가 할래? 이렇게 막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큰 자가 될 거냐? 이 논쟁이 이 제자들을 가버나움 올 때부터 집에 도착했을 때까지 계속 논쟁, 이 싸움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34절에는 이 큰 자, 누가 큰 자인가 하는 이 단어는 더 크다, 더 많다, 위대하다, 더 명예스럽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대제국, 큰 나라입니다. 큰 땅입니다. 큰 권세를 추구합니다.
큰 재물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크고 강한 자가 인정받는 시대였습니다. 강한 것이 선이고 큰 것이 정인 이 시대였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큰 돈, 큰 권세, 큰 능력, 강하고 큰 것이 정의가 되는 이 시대하고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평가는 큰 것, 작은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높고 낮은 것에 대해서는 일체 설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큰 것, 강한 것, 위대한 것, 이걸 자꾸 찾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이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요, 예배 드리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큰 집 사고 큰 자동차로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데도 큰 돈 벌면서 큰 명품 가지고 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언제 저리 살아보노? 이들이 부럽기도 하고 나는 신앙생활만 하는 나는 억울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편하게 풍족하게 부강하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내가 제대로 사나 해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보다 내 가진 것이 더 적어 보이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 사람들처럼 가지지 못해서 내가 속상하고 서글프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꿀리지 않고 잘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내 자녀만큼은 그들 못지않게 풍족하게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주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은근히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모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명문대학에 걸려가지고 보란듯이 자랑하듯이 과시하고 싶은데 이 불타는 욕망이 있는데 잘 안 돼요. 대기업에 직장에 들어가고 큰 집 몇 채 사가지고 편안하게 좀 과시하면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러면 큰 것, 높은 것 가져보면 정말 행복할까요? 위대한 것 취하면 정말 이게 성공한 인생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큰 것, 위대한 것, 많은 것, 그게 행복도 아니고 그게 성공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행복자입니까? 누가 성공자입니까? 그거는 낮은 자리, 끝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진짜 성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엇 사람의 끝이 되며 무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끝자리, 마지막 자리, 낮은 자리, 거기서 섬기는 자, 이 사람이 진짜 큰 자다. 앞자리에서 드러내고 과시하고 나타내고 하는 보란듯이 드러내는 이것이 큰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적으로 추구해요. 또는 시각적으로 추구해요. 그래서 가지고 소유하고 많이 모아 있으면 이것이 성공했다 그러고 행복했다 그러고 그것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끝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게 진짜 큰 자이고 그게 진짜 성공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 차별하지 말고 사람을 용납하고 사람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보십시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 우리를 따르지 않는 너희들 그만둬라, 그렇게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금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분리하지 말라, 거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그들과 똑같이 나를 위한 것이지 너와 다르다 그래서 그게 틀린 게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12제자는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있는 주류예요. 기득권이에요. 그런데 다른 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람들은 비주류라는 거예요. 아웃사이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차별하고 선을 끊고 배척하고 하는 이 거절하는 것,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던 제자들이 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척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배타적이고 더 배제하고 더 거절하고 더 분리시키는 이런 일들을 제자들이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출신지가 다르다고, 학교가 다르다고, 내 편이 아니다고 거절하고 배척하지는 않습니까? 딴 곳에서 이사 왔다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분리하고 거절하고 배척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학살한 사람이 히틀러, 독일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틀러만큼이나 유대 민족을 싫어했던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유대인을 죽여도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설교했던 이 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의 회당과 학교를 다 불살러라. 타지 않고 남은 건 땅에 묻어서 덮어서 그 흔적을 지워버려라. 이 학살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며 기독교 명예를 걸고 유대인을 다 죽여버려라. 그들의 집들을 모조리 다 파괴하라. 집 대신에 그들의 지붕 아래에 흙간에 집시처럼 살게 하고 이들을 전혀 돕지 말아라.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며 종교개혁을 했던 독일의 마틴 루터 목사였습니다. 신앙개혁을 외쳤던 이 루터 목사는 나와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방향이 다르다고 이들을 배척했던 자가 마틴 루터 목사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 시기가 다르고 때가 다른 것인데 그걸 배척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걸 귀중히 여기고 집중할 수가 있고, 이 사람은 이것이 귀중하다 그래가지고 몰입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고 협력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내에서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끼리 같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니까 우리끼리 도와주고 우리끼리 봐주고 우리끼리 승진시키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투명하게 용납해주고 관용해서 이들이 진짜 공평하게 두루두루 모두 사랑하면서 이들을 다 관용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질이 다르고 때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일하는 모습이 다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시기하고 또는 배척하고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주위 모든 사람들이 참 공평하다, 공정하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평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른 섬김의 반대는 뭘까요? 그것은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바르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섬기지 않고 안아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실족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4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섬기지 않고 선을 끊고 배척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리라는 거예요. 이 연자맷돌은 크기가 1.5m, 2m 되는 큰 돌 맷돌이에요. 이걸 돌리려고 그러면 사람 힘으로 못 돌리기 때문에 나귀나 소나 말이나 큰 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붙어가지고 이걸 돌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걸 네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갑질해서 실족 안 하도록 용납해서 섬겨야 되는데 이것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굴림하고 가시하고 선을 긋고 배척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실족을 당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라 너는 빠져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섬김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 섬기는 것, 힘이 없어서 무릎 꿇는 것, 일이 이래서 신분이 이래서 무릎 꿇는 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굴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섬기면 힘이 있어요. 가진 게 넘칩니다.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낮은 데로 내려가서 끝자리로 내려가서 섬기고 관용하고 친절히 베푸는 이것이 참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섬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누구?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어린아이는 파이디온, 이것은 이 단어는 7살 미만의 유아입니다. 베이비입니다. 이들은 가장 무가치한 존재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 조용히 해. 딴 데 보내버리는 작고 무가치한 이 어린아이 하나,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왜 저러시지? 그때 실물 교육을 하는 것이고 시청각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라. 그래야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 사람은 곧 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한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영혼, 이 작은 무가치한 한 존재가 소중하고 귀중하고 곧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귀중한 존재가 한 영혼이다. 이 사람을 대접하고 환영하고 환대하고 영접하고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요, 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군 여자 중사 하나가 자진했어요. 이것이 지금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분노가 되고 아픔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하니까 여자로서 하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상관이 이 여자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하소연을 하고 항소를 해도 아무도 듣질 않는 거예요. 무마시키고 없는 걸로 해라, 그냥 지나가라. 그래서 참다 못해갖고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는 그날 혼자 자진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아까운 인생이 얼마나 그 마음에 아픔이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자기를 증거하려고 그러고 증명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주장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간단해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하나님 모습으로 대해야 되는데 내 욕심의 대상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용의 대상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 만족의 대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냥 건드리고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어린아이처럼 가치 없는 그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대하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그 영혼을 바라본다면 그런 짓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소중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잘하는 것이고 형통한 일이고 그것이 성공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이 뭘까요? 우리는 큰 것을 소유하는 것을 성공이라 찾아가고 있어요. 꼭 내가
대기업의 큰 사람이 되어가지고 떵떵거릴 수 있는 큰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는 이것을, 그 존재 자체를 성공이라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소유나 존재가 아니라 섬기고 있는 그 자세, 섬기고 있는 그 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것 자체가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를 보고 성공이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섬기는 삶 과정,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세 과정, 그것 자체가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비행기가 떠가다가 추락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장이 이 사람들을 살려보려고 허드슨 강 쪽을 향하여 불시착을 시도합니다. 경보 소리가 들리고 비행기 굉음이 두두둑 불안해집니다. 그때 이 비행기 타고 있는 그 남자가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구나 하는 그 불안감이 들면서 딱 떠오르는 게 뭐였겠습니까? 내가 재산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냐, 내가 어떻게 살아온 큰 자인데 이거는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이 죽을 땐 떠오르는 이 생각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성공의 척도라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이대로 죽는다. 여보, 내 이대로 죽으면 미안한데 당신을 사랑하지 못했고 당신을 섬기지 못했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이것이 내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했고 더 섬기지 못했고 더 같이 놀아주지 못했던 이것이 죄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의 진정한 삶에 대한 평가, 진정한 성공의 평가는 얼마나 사랑했고 섬격하는 이것이 진정한 평가이지, 내가 얼마나 큰 돈을 모았냐, 큰 인물이 되었냐, 이 소유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늦기 전에, 죽기 전에 진짜 성공, 진짜 형통, 진짜 중요한 이 섬김, 이 사랑을 네가 지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것이 진짜 성공인지.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큰 소유, 큰 사람, 이것에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섬기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참 기쁨, 참 성공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가진 자일수록 더 섬기십시오. 높은 자일수록 더 섬기십시오. 성진할수록 임원이 되고 간부가 되도록 그럴수록 더 내려가셔서 더 낮아지셔서 섬기십시오. 정상의 자리에는 덫이 너무 많아요. 성공의 자리에는 함정이 너무 많아요. 성공의 자리에 오래 있지 말고 속히 내려오셔서 섬기셔야 합니다. 정상에 가게 되면 쉽게 타락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 보면은 욕심을 채우고 갑질하고 교만한 자유로 쉽게 변질되어요. 그래서 내려오셔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저게 인생인가? 저게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저렇게 반항도 못하고 힘없이 끌려만 가니까 저게 무슨 하나님이냐? 저게 무슨 메시냐 그랬습니다. 무기력하게 죽고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저건 하나님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러 가셨던 것입니다.
창조주이지만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섬기러 가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 남은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 주셨던 것입니다. 부유하신 하나님이었지만 우리 가난한 우리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가 주셨던 그것이 예수님의 섬김이었고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높여 주십니다. 모든 인간이 그 예수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도록 높여 주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려 하고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대해서 물러 주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큰 소유 가지고 과시하려고 그래요. 큰 직위 가지고 내가 이 정도 살았다고 좀 봐달라, 알아봐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 경쟁항에서 막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행복이 아니라, 그게 성공이 아니라고. 내려와. 그 경쟁하는 자리, 그거 얻어보려는 자리에서 내려와. 그래서 섬겨봐. 그리고 사랑해.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다 천국에 갔을 때 남는 거고, 그게 진정한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쁘던 일, 분주했던 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꾸며왔던 이 모든 것 조금 내려놓으시고 섬기는 자리로, 사랑하는 자리로 내려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으로 가는 이 길을 제대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18장